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를 넘겼는데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하루를 선물로 받았기에 주신 선물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통합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1월 1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90%가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고서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해보시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30% 이상이 소화불량이고 그 소화불량의 90%는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공해나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오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건강한 사람보다 어딘가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병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병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병든 사람, 병자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고 병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한 새로운 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신체적인 병이 더 괴로웁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병이 더 괴로웁니까? 이것도 어떤 것이 더 괴롭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신체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같은 범주로 놓고 약물로 치료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41가지의 치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신 질병들은 매우 다양하고 고쳐주신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실 때 안수하시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실 때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는데 곧바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고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치유란 신체적인 회복과 질병에 치료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치유란 단어가 히브리 동사 라파에서 나왔는데 이 라파라는 동사는 보통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국가의 상처의 회복을 말할 때도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복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치유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과 경제 문제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전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병이라는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중풍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의 근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암도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처럼 질병은요, 다른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또한 파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은 그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은 아파도 아프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뭉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일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바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타인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과 수리아 변방 같은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돌아다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의사는 나병 환자들은 수치심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일종의 죄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저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집과 생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와 교제가 허용되지 않는 나병 환자촌에 수감되어야 하는 사회로부터 소외감과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시니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입니다. 최신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사용법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늘 긍정적인 태도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게 꺼려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앱을 이용해서 고속버스 좌석을 예매하게 되는데 어플을 통해 예매한 사람들이 먼저 버스에 탑승하게 되고 대부분 시니어분들은 좌석표를 현장에서 구입하다 보니 맨 나중에 탑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했죠. 젊은이들은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각종 어플의 도움을 받아 마스크를 구입한 반면에 시니어분들은 걷는 것도 힘든데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로 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분들 사이의 디지털 양극화의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에서 소외된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니어분들이 결국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시니어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더불어 같이 혜택을 누리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분리된 삶은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먼 친구들로부터, 그 후에는 가까운 친구들, 마지막으로 가족들조차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방문도 점점 더 짧아지고 더 뜸해지고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누군가가 나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준 적은 언제였는지,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 적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 것이 언제였는지 그때를 회상합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질병의 고통보다도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특별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했던 것이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외로움과 소외,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죠.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끌어올려 기아를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걸로 보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4명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걸로 보아서 그들과 중풍병자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허물없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풍병자의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죄 사함과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강조한 걸로 보아서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발생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소한 질병도 대개 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신의 징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삶의 태도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자세,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세, 그릇된 식이요법, 과로, 폭주가 수년간 쌓여서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이 질병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질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생겼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인간의 원죄와 자신이 범한 죄와 관련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자신이 범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성도의 질병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파괴와 파멸, 그리고 종국적으로 사망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 영벌받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질병만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았다면 그는 육체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이 시간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질병의 근원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아프리카에 간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비누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 비누의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할 때 쓰는 것인데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다음날 한 원주민이 엎혀서 선교사님에게 왔는데 배가 몹시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선교사님이 나누어준 비누를 다 먹었던 겁니다. 그 원주민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에서 욕심과 더러운 생각이 없어지질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교사님이 비누는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라고 하셔서 생각다 못해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비누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누를 먹은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기는 하지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런 방법도 써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질병의 근원까지, 질병의 뿌리까지 다 뽑아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부분까지 손을 대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중풍병자에게는 제사함을 선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질병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다가오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의 근원과 그 뿌리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손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전염병은 사라지고 모든 통증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세포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길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 코로나의 안개가 자욱하여 그 끝이 어딘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 보이지 않는 길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과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미 하나님의 성에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고쳐주시고 그 질병의 뿌리까지 고쳐주셔서 한우분들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새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1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세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